원래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그 형제 사랑이라는 말인데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합해서 된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과 그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두 단어가 붙어서 형제 사랑,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보지 못하지만 지금 그 어디죠? 터키 쪽으로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데를 다 돌아보거든요. 근데 그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 사이에 있는 교회가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도 그 성 요한 교회라고 하는 그 기념 교회가 유적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인터넷 사진에서만 봤는데 지금도 큰 이런 돌을, 아주 큰 이렇게 돌기둥 두 개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그 기념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배경이 이런 겁니다. 버가모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들 둘을 놓고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 건가 이제 심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큰 아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생기고 전쟁에 아주 능해서, 그래서 뭐 공부하고 이런 건 멀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전쟁 놀이를 잘하고, 실제로 이제 청년이 되니까 군인들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가서 막 이렇게 용맹을 떨치고 하는 이제 그런 아들입니다. 유메네스 2세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자,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제 학문이 좀 부족한 거예요. 용맹은 한데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버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성격이 또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아주 학문에 능한 사람이고 글도 잘 쓰고 뭐 시도 잘 쓰고 다 잘하는데, 이 사람은 이 전쟁한다든지 뭐 이런 건 또 딱 질색인 사람입니다. 이 아들이 아탈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생각을 합니다. 이 아탈루스 2세 동생에게 왕위를 주려니까 그렇고 유메네스 2세에게 큰아들한테 주려니까 그렇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끝까지 결정을 못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방법 없이 이제 큰아들한테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큰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왕궁의 왕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따분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앉아 있더니 어느 날 이 동생을 불러가지고, 네가 내 없는 사이에 내 대신 좀 이 왕노릇을 좀 해라. 네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해라. 나는 도저히 왕은 왕이지만 내가 못 앉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용맹한 군인들을 거느리고 이제 옆에 나라들을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아버지 때보다 이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땅을 2배로나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없는 사이에 동생은 정말 형 뜻을 잘 받들어서 너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나라도 안으로도 편안하고 밖으로도 이제 강성해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지 요 둘 사이에, 형제 사이 요것만 이간질 시키면 요거 틀림없이 이 나라는 그냥 뺏어 먹을 수 있는데 요걸 어떻게 이간질을 시키나 생각을 하다가, 형은 전쟁하러 막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냥 놔두고 이 동생 마음을 요걸 뺏으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이만큼 주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나중에 너하고 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자. 그래서
하여튼 네가 왕노릇 할 때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뒤에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왕이 되라.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동생이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끄떡도 하지 않고 정말 그 형의 그 의리를 지키면서 아주 그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은 밖을 이렇게 넓혀가고 동생은 안을 다스려가면서 정말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형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할 수 없이 동생이 이제 왕자리를 이렇게 물려받아요. 그리고 왕이 그 넓은 땅을 잘 이렇게 다스려서 그 나라가 아주 잘 이렇게 번성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버가모 시에서 그 두 형제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이 탑처럼 생긴 큰 돌 탑 같은 걸 두 개를 쌓고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그 도시 이름도 빌라델피아라고 이름을 그 형제 사랑 아까 그랬죠. 필로스하고 아델포스하고 두 단어가 합해서 이 필라델피아가 됐다고요. 그 형제 사랑 그 두 의미를 살려가지고 왕이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형제 사랑이라고 이제 그렇게 지어서 그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그 도시 이름을 따서 미국에도 빌라델피아라는 데가 있고요. 이제 여러 군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빌라델피아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전설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성경 밖에 있었던 역사에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문을 딱 열어놓으면요 별별 악한 영들이 다 역사를 해도요 하나님이 부흥의 문을 딱 열어놓으면 누구도 이 문을 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닫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어도 그걸 닫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교회부터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열린 문을 이렇게 닫고 그 안에 더 이상 구원받으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열린 문을 하나님이 뒀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첫 번째 하신 축복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도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있는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임하면 영어로는 그게 파워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내 능력은 없는데, 내 힘은 없는데 그 힘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그 힘으로 역사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면서 산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에 아무개 좀 된다는 사람이 아니 그거 하나도 못하냐고. 근데 여러분들,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직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도 방법이 없어요. 목사도 주님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목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기도원이 이제 12월, 1월, 2월 방학하잖아요. 7월, 8월 방학해요. 한 2달, 3달 이렇게 집에서 이제 기도원 안 가고 이렇게 있으면 한 달쯤 지나가면 무슨 꿈을 꾸냐면요, 내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군인이 됐어요. 근데 꿈에서도 내가 아이고 이게 내가 언제 제대하냐, 아이고 아직도 꿈에도 내가 군인이에요. 근데 막 이게 적군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꿈을 꾸는데 총으로 이렇게 총을 딱 쏘는데요, 처음에는 총알이 이렇게 빵빵하고 나가요. 근데 한참 이렇게 쏘다 보면요, 총알이 앞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짝까지 안 가고 총알이 이렇게 딱 쏘면요, 날아가는 게, 총알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 가서 이렇게 떨어져요, 총알이요. 그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런 꿈을 자주 꾸거든요. 그런 꿈을 딱 꾸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가 떨어졌어요? 영역이 떨어졌구나. 주님께서 보충하라고 하는 거구나. 아주 용케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요. 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이 뭐 성경도 읽고 뭐 해도 영적으로 그런 꿈 꾸고 딱 보면요, 틀림없어요. 영적으로 맥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공급받아지는 건 뭘로 공급이 받아지냐면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한번 쭉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능력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속에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은혜와 죄는 절대로 같이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회개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도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어느 정도 죄인이냐면 나는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걸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삭슨 사망이니까요. 우리는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있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도 있고 한 10년, 뭐 한 2, 3년 아니면 뭐 한 몇 개월 살다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죄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세상 죄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거는 뭐냐면요, 곧 사망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바로 마귀 밥이거든요.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곧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 백성이에요. 직분 상관없어요. 아무리 펌 잡고 이렇게 있어도 범죄한 걸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인은, 입으로 아무리 주여 해도 그 주인은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범죄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죄 져요. 그러나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는 제일 큰 역사가 뭐냐면, 네가 죄인이다, 네가 행동한 거 그게 죄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야 권능이, 성령 임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들 비유가 정확한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밤길을 가는데 똑같이 이렇게 손전등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만 이렇게 보이는 손전등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배터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랜턴이 많은 걸 가지고 가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딱 비치면 저 앞에까지 확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앞에 라이트는 어느 정도 비칠까요? 한 20m 쫙 비치잖아요. 저 바닷가에서 바닷가를 이렇게 비치는 탐조등이 있어요. 카본 태워가지고 탐조등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요 한번 이렇게 하면요 한 1km 막 1.5km 그 앞에 이렇게 간첩선들 들어오는 거, 이렇게 뭐 특수 군인들 뭐 헤엄쳐서 들어오는 거 다 보여요. 그거는요 다 보여요. 물개가 헤엄쳐서 들어오는 것도 다 잡아요. 어떤 빛은 내 앞에밖에 못 비치고, 어떤 빛은 간첩이 들어오는 것도 다 이렇게 밝혀서 잡아내는 빛이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도, 어떤 사람 성령 받았는데 자기 앞가림도 겨우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크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이방에 전도하고 온 세상에 복음 전도하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큰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믿는 건지 천국은 있는 건지 막 헤매다가 어떻게 부끄럽게 개털모자 푹 뒤집어 쓰고 죽는 것 같은 그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교자 반열에 딱 들어가서 그런 면류관 받고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도 천차만별이에요. 이왕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바에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복된 신앙생활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은 회당인데 시나고그 투 사타나라고 돼 있어요. 이 사탄의 회당인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 사탄의 회당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탄의 모임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정통 유대주의자들의 모임을 지금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어주어서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칭 유대인들,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들, 이런 사람들 몇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보내줘서 그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고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 금요 철야회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왕이, 임금이 피난 가면서 평복 차림으로 쫄병 하나 데리고 이렇게 평복 차림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는데 아무도 이제 몰라야 되니까 신분을 숨기면서 이렇게 이제 어느 농가에 들어갔어요. 농가에 들어가서 저 형편 얘기하고 좀 아무 일이나 이렇게 해줄 테니까 먹여주고 재원만 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뭐 잘 사는 집은 아닌데 형편이 하도 딱하고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냥 그러면 그냥 그 어려운 시간 뭐 얼마만 지나면 된다니까 그럴 때까지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그냥 같이 우리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냥 있읍시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그냥 같이 먹고 이제 지냈어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라가 똑바로 돼가지고 왕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왕궁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그동안 신세 많이 줬는데 내가 어떻게 갚았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갚을 거 없고 그냥 우리 먹는 거 먹고 우리 입는 거 입고 그냥 누추한 데서 자꾸 그러니까 그냥 됐다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임금이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데 숨어 있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 허술한 집에 숨어가지고 살았으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해줬으면 좋겠냐고 또 얘기를 하니까 나는 먹을 만큼 있고 다 필요 없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내 환갑잔치가 있는데 내 환갑잔치에 한번 참석 한번 해달라고. 아이들이 온다니까 그저 손님이 오시면 그저 이제 양반이라고 손님이 오시면 얼마나 이 자리가 빛나겠냐고 내 환갑잔치에 이제 좀 참석해달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 환갑잔치 하는 날 그 촌에 임금님 행차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도 모르고 군수도 모르고 뭐 시장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는데 세상에 임금이 그 동네 그 집에 이제 들이닥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리가 난 거죠.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줄줄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임금님이 이제 행차를 했으니까요. 그 와서 그냥 이제 식사 대접 잘 하고 이제 갔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 군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농부이길래 임금님이 환갑잔치 자리에 오냐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지사가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게 임금님이 이 자리에 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다음 날부터 막 그냥 이 뇌물 실은 쌀가마니 씻고 뭐 보화 씻고 한 이런 속구름마들이 막 줄줄이 들어오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임금을 모시면 그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명예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모시면 주님과 관계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 사람도 다 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보기는 멍청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이 머리도 나쁜데 저 사람이 백도 없는데 저 사람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면
못 건드려요. 누가요? 아니 임금이 환갑잔치에 오는데 그 농부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0절에 그랬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손해봐야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질도 손해봐야 되죠. 시간도 손해봐야 되죠. 때로는 사람들한테 조롱도 당해야 돼요. 멸시천대도 당해야 돼요. 물질로도 손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지킨다고 하는 게 손해볼 일이 맞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우리가 위태한 길 갈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 처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자리에 주님이 나보다 먼저 와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러냐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아니 우리 청년들인가 중고등부 학생들인가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말고요 남자 화장실에 그게 이렇게 붙어져 있었어요. 표가 하나, 그 글귀가 하나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요즘에는 그 다른 걸로 바꿔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러시아에서 된 얘기인데 어느 부대서 됐었던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 부대에서 명령을 내려서 예수쟁이들을 색출해내라. 그래서 어떤 젊은 장교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색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10명을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을 그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 10사람을 물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다고 나오면 살려준다. 여기 봐라, 여기 천막을 쳐놓고 여기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얼음 속에 있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나와라. 그러면 이 따뜻한 물에서 샤워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장교가, 젊은 장교가 그 10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젊은이가, 한 군인이 너무 힘들으니까 거기서 예수 안 믿겠다고 손을 번쩍 들고요, 이렇게 막 얼음 속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이 젊은 장교가요. 근데 갑자기 젊은 장교가요, 영안이 확 열렸어요. 영안이 딱 열리고 보니까 천사들이 10명이 면류관을 들고 그 사람들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 위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면류관 씌워가지고 이제 데려가려고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위에서 딱 이렇게 면류관 이렇게 하나씩 들고 딱 이렇게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손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천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이 젊은 장교가 본 거예요. 이 젊은 장교가 자기도 옛날에 주일학교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이 젊은 장교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오고 이 젊은 장교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물속에서 나온 사람은 많은 사람들 격려를 받으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네가 진짜 지혜로운 놈이다, 잘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따뜻한 데 들어가가지고 샤워해라. 딱 들어가서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딱 죽더라는 거죠.
그 얘기가 요만한 그림, 그 글하고 그림으로 돼가지고 남자 화장실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 여자 화장실에도 하나 붙여놓으라 그럴 걸 그랬네. 보셨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면류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충성 보시고 하나님은 면류관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주의 일 하면서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교회 일 할 건 뭐 있고, 뭐 주의 일 한다고 뭐 사역하겠다고 뭐 나서서 이렇게 할 일들이 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으면 똑같은 건데, 근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뭘로 주님 앞에 감사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반드시 갚으시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할 때 관을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충성하다 면류관 받는 거, 그거 배 아파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남집사님은 그렇게 순수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면류관 받아 쓰는 거, 그거 다 좋다 그러고 박수치고 그러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는 절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 수하에서 자기 쫄병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 은혜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마귀가 보니까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충성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면류관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빼앗긴다니까요. 마귀가 그 면류관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2장 10절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었죠. 서문화교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전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이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주님께서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터키 쪽에 사실은 우리 당회원들이 터키 한번 가볼 뻔했어요. 참 그때 갔으면 좋았는데 안 가봤어요. 한번 거기는 꼭 가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그 옛날 교회들 이거 다 없어졌어요. 지붕도 다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돌 기둥들이 몇 개씩 이렇게 남아 있어요. 기둥. 2000년, 3000년이 이렇게 지나도 다 없어졌는데 기둥은 남아 있어요. 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둥은 다 쓰러져도 다 없어져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 지키는 충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세우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자기를 의뢰하지 않았고요, 교만한 마음도 품지 않았고요, 주의 말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잘 감당했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두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 여시고 닫혀지기 전에 풍성풍성하게 채우시는 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